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벨에서의 구별. 바벨이라는 말은 혼돈, 어지러움을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잘 나오지만 언어가 하나일 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 언어를 흩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바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 참 귀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자,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하자, 또 우리가 무슨 단체 역할을 할 때 마음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죄를 짓는 데는 절대로 그런 장소에 마음을 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줘야 될 장소가 있고 안 줘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를 참아야 되죠. 속상하면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는 참는 것이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건을 해치는 때는 화를 낼 수 있는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노예를 하루 만에 마쳤어요. 원래는 물론 1박 2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예 마지막 부분에는 분쟁 있는 교회가 장로님 집사님들이 교회로 난립을 해 들어와 가지고 마구 떠들고 과음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안건도 여러 가지 다뤄야 될 안건들, 헌장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못 다루고 그냥 노회를 마치게 됐는데, 그렇게 마치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 데에서 은혜롭게 하지 왜 이렇게 은혜롭게 못하느냐. 그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노회를 어지럽게 하고 과음을 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도 함께 화를 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은혜롭게 하자.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 예배 도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과음을 친다, 그 사람에게 꾸중도 하지 말고 과음을 치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잘못된 것은 거기에 마음을 동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호한,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질서를 잡아주는 것은 누굽니까? 경찰들이 와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손대면은 또 폭력했다 하고 고발을 들어갈 거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그 사람들을 그 혼잡한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는 왜 경찰을 불러왔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경찰은 그 사람들이 그 치안을 또는 질서를, 어지러움을 다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댔다가는 폭력으로 걸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걸 노리고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악한 자들하고는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되고, 악한 사람한테도 거기에 내 마음을 줘서도 안 되고, 거기에 합해도 안 되고, 선한 장소에는 내 마음을 다 쏟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하면 내 물질을 보내서라도, 내가 기도를 해서라도 거기에 합해줘야 되고, 여기에 마음을 합해서 바벨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장소에는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도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할 때 그걸 가만히 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서 은혜롭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질서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뜻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혼돈이 됩니다. 선한 장소에도 갔다가 악한 장소에도 갔다가 좋은 말도 하다가 나쁜 말도 하다가 스스로 혼돈,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바로 혼잡한 거예요. 혼잡이 바벨입니다. 혼잡하다, 어지럽다, 이것이 다 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지럽히느냐, 왜 어지럽게 하느냐, 악한 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잡을 주시는 겁니다. 악인들 한번 보십시오. 뭉칠 때 잘 뭉치죠. 이를 뭉쳐가지고 악을 행하고는 나중에 가면은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악한 자들끼리 또 싸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다 그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막 선한 사람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도 혼잡을 줘요. 또 이렇게 바벨을 준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다투고 헤어지고, 옛날에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철학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게 정반합이라는 이런 원리를 잡아냈어요. 정이 있는데 아주 선한 게 있습니다. 옳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또 대적하는 반이 있어요. 이 분명히 선한데, 이 선한 것을 다 행해야 되는데 그 선한 장소에 악이 반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정과 반이 어느 날 순간에 보면 또 합해져요. 합해져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데 또다시 정반으로 또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게 세상 원리가 그렇더라 이거죠. 이 세상 원리가 막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바벨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 속에서도, 세상이 악할 때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나는 똑같이 안 해야 돼요.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한데 내 혼자서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어떤 선을 그어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선을 가지고 가도요, 가다가 보면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면은 그러면 그만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이 제가 잘 붙잡지를 못해서 자꾸 힘들게 하면은 알았다고 그만 나도 놔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구별된 삶을 산다. 참 중요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서 산다.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뿌리 깊은 재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뿌리 깊은 재성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죠. 창세기 현재 오늘 11장까지 볼 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홍수로 멸망한 이 사람들 중에서 본 사람들 있을 거고, 들은 사람들 불과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뿌리 깊은 재성이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 결심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했는데 어느 한순간 그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거 너무 안타깝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속에 원래 죄의 뿌리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담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한 어느 한순간에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가면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으면서요, 참 하나님 인도함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바로 제단을 쌓아요. 이건 벌써 아마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그 아브라함 자체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는 얼마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둘러보기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방으로 내려가다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거든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 우리 속에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이 됐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순간에 내려가 버려요.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올라가면 성경은 올라가는 건 축복이에요. 내려가는 건 대부분 성전은 올라간다 하고 세상은 내려간다 그래요. 내려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보고 습관적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을 그래도 내리막길을 가지 않고 붙들어 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좀 마음속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려고 언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죠.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는데,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은 하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하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담이 들었다고요. 아담이 들었으니 아담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명령이야. 먹으면 죽어. 절대로 먹지 마.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걸 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형제들, 이웃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잘 사용 안 해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흉악한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TV를 보다 보면 TV에 뭐 귀신, 전설의 고향 절대 안 봅니다. 돌려봅니다. 예? 좋지 못한 거 뭐 영화 같은 것도 좋지 못한 거 나오면 이거 다 돌려버립니다. 안 봐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봐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추잡하고 더럽고 폭력적이면은 그런 것을 봐요. 그런 것만 좋아해 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사람은 필요 없는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쓸데없는 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듯이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악한 말은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신자들을 만나도 내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절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어잖아요. 언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언어가 하나였다.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언어가 외국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뭐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잘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 언제 한 번은 필리핀을 간 적이 있었는데, 노예에서 간 적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사람이 여럿이 가는데 커피를 시켜 먹고 싶은데 이 커피를 가서 주문할 사람이 없어. 주문할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안 되더라고. 중국말도 할 줄은 모르고 미국말도 할 줄은 모르고 잘 되지 않는다. 그 내가 가서 주문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되는 대로 막 지키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랬어요. 헤이 같이 쳐다보잖아. 카페인, 이 얼산스 울유지 빠거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마치 뭐 중국말, 그 한국말, 그 다음에 뭐 영어 막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듣고 커피 8잔 주더라고요. 그런데 참 언어가 하나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디에 가든지 저는 가끔 보면은 이거 뭐 영어를 하는 거 알아듣는 말이 별로 없거든요. 뭐 중국말도 보면 뭐 알아듣는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중국말로 뭐 이렇게 막 그
뭐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어. 좀 배우고 싶어 해도 안 되더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어릴 적에 배워야 되지. 그런데 언어가 하나였다. 이것은 좋은 방법으로 쓰려면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고요, 외국인들 전도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왜요?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 그 사회에는 김 목사가 하더라고요. 칠레의 그 목사님이 그 와주는 현지 말을 잘 못하니까 그게 참 많이 힘들다 이거지. 힘들다 이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선교사로 나가도요, 선교사 캐도 사실은 한인들에게 복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뭐 설교 정도 하지 제대로 선교 역할은 제대로 못해요. 근데 언어가 하나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복입니다. 그죠? 하나님 복이. 저는 뭐 은혜가 좀 된다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뭐 외국에 좀 나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돼. 근데 은혜가 하나였다.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불구하고 이 언어를 가지고 뭘 했느냐? 죄 짓는 데 사용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을 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이걸 대해야 되는데 이걸로 죄 짓는 걸로 한다. 돈을 많이 주셨다. 주신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얼마나 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홍수 심판이 벌어졌을 때, 그 홍수가 끝이 났을 때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머물렀다 했습니까? 아라랏산이라 그랬습니다. 아라랏산은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높은 산이죠. 그 높은 산 거기에서 아마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노아도 포도 농사 거기서 지었을 겁니다. 거기서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땅도 좁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뭔가 좀 넓은 땅을 찾아야 되겠죠. 오다 보니까 신할 평지를 만났는데, 신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는 평지가, 큰 평지가 있고 그 강이 큰 두 강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얼마나 큰 땅을 만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축복을 만난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런 귀한 축복을 만났을 때,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걸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여기다가 큰 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은 흩어지라 하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여기 함께 살면서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유명세를 떨치자, 이름을 나타내자,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자, 영광을 나타내자,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 대적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시초죠.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이 있었던 신할 평지를 가서 전부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신할 평지를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바벨탑은 밑에 기초가 어마어마하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바벨탑은 그들이 모든 것을 볼 때 바벨탑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성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우리로 말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옛날에, 지금은 다르겠지만 옛날에 63빌딩 정도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큰 집을 짓고 그 꼭대기는 월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려고 그런 것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정면 반역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장소로 바벨탑을 쌓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있고 하나님 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 주신 기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악한 장소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또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 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악을 위해서 쓰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뭐 이래도 안 쓰고 저래도 안 쓰고 그냥 모아놓지, 그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죠. 좋은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이런 신할 평지를 만났을 때,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주로 평지에는 많은 돌을 얻을 수가 없겠죠. 또 이렇게 티그리스 유브라테스가 가는 좋은 평지니까 비옥한 땅, 비옥한 땅이라는 것은 사막이 없습니다. 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비옥한 땅이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부엽토겠죠. 아주 좋은 흙이 있다 이게. 그때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벽돌 굽자. 이 때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4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사람들이 한 벽돌 구워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옛날 우리가 구석기 시대 무슨 토기 어쩌고 하죠. 근데 이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뭘 가지고 이야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벌써 아마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벽돌 구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이라 해서 머리가 미개하고 완전히 행편없는 삶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게. 이때 벌써 우리는 자꾸 원시인들 아주 행편없이 사는 톡을 파고 사는 사람들의 유머를 가지고 와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이때 벌써 아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총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잘만 사용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참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요즘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자기를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꼭 이렇게 돼요. 이름을 내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낸다. 자기 명예. 여기에 옛날 사람은 그렇지 않고 요즘의 사람들만 명예심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 이때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도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하다도 봉사를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분들 많아요. 왜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은 당연하죠. 자기를 알아주면요, 그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몰라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아이고 내가 실컷해 하더만 알아주지도 않더라. 자기 이름이 안 나타났다 이거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야말로 명예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명예심, 이게 바로 6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것은 의인하, 하나님이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안 계시는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우리말 표현으로 하나님이 성을 쌓는 것을 보러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죠. 이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다.
마음도 하나고 생각도 하나고. 악한 자들이 참 악을 행할 때 잘 뭉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참 선한 사람을 찾아보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그 돕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요즘에는 뭐 계속해서 문자도 오고 하는데 뭐 택배 왔다고 문자가 들어오면서 택배가 뭐 국제 발신으로 택배가 왔다 하고 그래가지고 확인하라 하면은 확인하는 순간에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소액 결제를 해가지고 뭐 20 몇만 원씩 뭐 돈이 날아가 버린다. 그 뭣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뭔 소린고 해가지고 눌려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편리한 것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뭐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도둑놈들한테 다 털려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가 사실을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참 가만히 보면은 정말 사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어디나 사탄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어려운 문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서 잘 지혜롭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참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무슨 우리 총회 안에도 총회 사이트에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3천만 원만 투자하면은 2년 뒤에 1억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2년 뒤에 1억을 준다. 이 말이 맞을까요? 이건 내가 그랬어. 당신은 사기꾼이다. 그래 나하고 막 신랑이 싸움 붙었어요. 싸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나를 고소한대. 그럼 고소하시라. 고소하면 법정에서 봅시다. 당신이 사기꾼이 아닐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그랬어. 3천만 원 넣어서 2년 뒤에 1억을 줄 것 같으면 당신 있는 거 없는 거라 다 빌려서라도 당신 돈으로 투자하지 왜 남들한테 투자하라고 하느냐고. 거짓말해도 사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2년 후에 1억을 준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집이든지 땅이든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막 뭐든지 다 그런 거 3천만 원 3억씩 투자해야 되지. 예?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다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들 모이니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우리 노예도 주식을 하나 한 5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하나 만들자고, 그렇게 물론 웃으려고 하는 소리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절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않고 수고도 안 하고 내가 뭘 하지도 않고 돈을 공짜로 벌고 공짜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속임수에 빠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땅 위에 사는 삶을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욕심 부려서 엉뚱한 곳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가 참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총신대학교 정성구 박사가 쓴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요 대한민국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는 언어가 없어요. 없는데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대한민국 언어를 쓰겠다고 선언했어요.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은 잘 안 찾아봤는데 정성호 박사가 써놓은 글을 읽어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국내 안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 정성호 박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는 무기들이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무기를 지금 수입해가지고 간다 그래요.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언어를 배워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물품을 사가고 대한민국에서 뭐 무기들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것을 세계 각국에서 사가지고 간다. 그 참 굉장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참 신앙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뉴스를 요즘에 못 보겠어요. 뉴스를 뭐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면은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옛날 삼성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얘기 중에 해낸 얘기 중에 하는 말이 나이를 먹으면 꼰대가 되는데 꼰대가 되면은 나라 걱정은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그 내가 꼰대가 됐는갑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 언어가 앞으로 뭐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보면 미국 영어권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뭐 이렇게 또 저쪽으로 가면은 뭡니까 라틴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앞으로 대한민국 언어도 세계적인 언어가 될 확률도 안 있겠나? 대한민국이 좀 더 열심히 잘 살고 하면은 대한민국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써도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 전하기도 좋고 또 한국이 또 문화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를 또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은 뭐 벽돌 구워가지고 벽돌 가져온다 하는데 물 따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밥 먹자 하는데 술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성을 쌓다 말고 도저히 안 되니까 수도업됐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돼서 뭐든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이거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안다면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건설하기를 흩어버리셨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겠습니다. 바벨, 혼돈. 우리는요 마음도 혼돈하면 안 돼요. 정신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생활도 혼돈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실까요? 가정도 정갈하게 해야 돼요. 혼돈스러우면 안 돼요. 있을 곳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주는 싱크대 옆에 있어야 되지 걸레가 그 싱크대 옆에 와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집안에서도 막 뭔가 이렇게 가정이 딱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되지 막 들어가면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으면 이게 혼돈이에요. 바벨이에요. 바벨. 우리가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다 정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막 어지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벨이라고. 바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질서 정연한 깨끗한 정돈된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참 사실 이게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10장 제가 좀 성경을 다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고 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건너뛰고 나머지 이제 15절부터는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고 11장도 1절에서 9절까지 하고 나니까 10절부터 보니까 또 시작이 사람 이름만 나와요. 셈의 족보.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사람 이름 외에는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름 해석하다 보면 뭐 이건 장면가인가
뭐 이게 내가 이름 지으러 다니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어 이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수도했는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혼돈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분명한 선을 그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흔들리지 말고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내가 하는 말이 엉뚱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혼돈된 말이 나오지 않고 정말 질서 있는 올바른 말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정직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